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해 하늘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큰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며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희미해진 우리의 기억 속에 오히려 내 자신이 점점 더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과 여전히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며 분명히 드러나는 대로 걸어가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다양한 형편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는 일에 더 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듣는 귀들을,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청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선명하게 알립니다. 그 사실의 감격의 고백이 현실에는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생존과 성공을 붙들기 위해 처음 고백했던 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 바로 그 위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경고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흔들리는 신자의 마음을 향합니다. 즉, 말씀을 알지만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느끼는 마음을 향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흔들림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왕권의 문제로 다룹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최종 결론을 쥐고 있는가? 누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가?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현실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힘이 최종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그 시선을 돌려 경고 다음에 곧바로 장차 올 세상을 꺼내듭니다. 그는 미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한 흐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먼저 장차 올 세상, 곧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의 통치자를 밝힙니다. 다음으로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본다는 선언으로 믿음의 시야를 세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꾸며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마음을 다독이지도 않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질서를 현실로 다시 살피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 계신 분을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장차 올 세상을 맡은 이는 누구인가? 5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차 올 세상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땅, 인간이 사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세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단지 시간이 흘러 새로워진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 내시는 세계입니다. 죄가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세계입니다. 우연히 남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세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을 영원하게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여 말합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차곡차곡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창조된 자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이며 창조의 주체이며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의 통치권을 천사에게 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아들에게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게 하다는 것은 아래에 두다는 힘을 그 아래에 두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어떤 힘의 아래, 어떤 존재 아래 두신 것이죠. 통치권을 통치권을 부여하고 그 질서의 중심을 정합니다. 이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통치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천사의 지위를 낮추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궁극적인 결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발 아래에 두다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적을 밟는 장면을 조각으로 남기고 패배한 왕을 발 아래에 두는 그림을 새겨 이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의 시편에서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다 뜻하지 않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치의 자리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천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권세가 최종 권세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이 생기고 마치 이러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의 형실을 장차 올 세상으로 비추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지 주인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니 왕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유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의 자리에 계실 때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앞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1절의 경고를 단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질서,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질서를 떠나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서 안에 있으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왕의 통치하심 속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6절에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인용하여 말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은 밤하늘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고백하는 시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은 우주의 크기와 인간의 작음을 대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인간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작은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사랑과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한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연약함과 덧없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은 인간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여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편은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기억하신다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약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움직이시는데, 즉,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돌보신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방문하다, 찾아가 돌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는 뜻인데요. 성경은 고난 중에 백성을 찾아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관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관심을 실제로 역사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 가지 현실을 더 정확히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 복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악이 여전히 움직이고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 아직 사람을 땅에 묻게 합니다. 그러니 시편의 선언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생깁니다. 히브리서는 그 간격을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약속을 말하면서도 현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을 최종 결론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즉 하나님의 복종시키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 완전한 복종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왜 삶이 그토록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알립니다. 때로는 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지도 보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길에서 고난에 지속됐는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왜 죽음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즉 죄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함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를, 즉 시간의 구조상 시간의 간격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만물 복종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그 선언을 한순간에 완성하지를 않고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속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분명 인간에게 맡겨진 통치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소명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발 아래 두어야 할 것을 제대로 원래대로 질서를 따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히려 인간을 다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질문의 답을 8절에서 보지 못한다고 끝내지를 않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볼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 분, 실제로 낮아지신 분,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신 분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만물이 그 발 아래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정리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고 원수가 침묵하고 죽음이 무력해진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왜냐하면 보지 못함을 인정한 데서 출발하여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으로 이끌어 가기에 믿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가 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본문 9절은 이 8절의 현실과 선언 사이의 약속의 간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앞서서 8절 보지 못한다고 말한 직후에 이어서 본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즉 불완전한 미완성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이 본문 앞서 본문과 같이 시력적인 시각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를 언급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실을 통해 성도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성도는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분임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강요가 아니라 또 실패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일입니다. 예수는 본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이 이미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더구나 잠시 동안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는 정도의 의미, 즉 잠시라는 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는 참으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심은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 한시적인 시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낮은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를 그래서 않습니다. 그는 낮아짐을 통과해서, 잠시 낮아지시지만 그 낮아짐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예수가 죽음을 맛보신 분임을 봅니다. 성경은 맛보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통과하여 현실로 온몸으로 겪다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죽음을 관념으로 성경이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요,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요, 실제 심지어 무게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죄의 삭시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그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폭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당시의 권력이 예수님을 제거했고, 당시의 군중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가 최종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동기마저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하나님 목적 없이 방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가볍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두 사실이 충돌되지 않고 함께 실현되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실제로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그의 아들이 친히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감상적인 후의가 아니라 대가를 포함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은혜는 심판이라는 분명한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임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영광을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귀를 성공을 통해서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를 인간의 낮아짐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써 왕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물론 이 말은 죽음 자체도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원래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본래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표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즉, 그 길을 실패가 아니라 낮아짐을 오히려 승귀의 자리, 오르는 자리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문맥은 그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다.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1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16절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신다 말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함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읽을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많은 아들들, 형제들, 붙드시는 자손,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시는 대상의 충만한 의미로서의 모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신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실제로 구원을 일으켜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구원을 통해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아들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8절에 보지 못한다는 것과 9절에서 본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장면은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낮아지신 예수를,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봄은 현실,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방향은 결국 권세, 즉 통치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이미 왕으로서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성격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 것만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즉,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이미 완전히 정리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반면 보는 것은 무엇이죠? 낮아지신,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 승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이심을 근거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세계 속에서 그러나 이미 왕으로 계시는 왕자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때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초되지 않고, 즉 떠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압력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세계의 질서를 전혀 다르게 읽은 사람들이고, 로마는 자신을 평화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황제는 자신을 세상의 주라고 부릅니다. 도시의 광장마다 황제의 조각이 서 있고, 법정과 시장과 군대가 그 권위를 떠받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만물은 분명 황제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편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분명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설 때마다 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재산을 잃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물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죽음을 맛보셨고 영광과 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그 법정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이요, 그 감옥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황제의 발 아래 있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완전히 그 질서대로 만물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는 것을 현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신, 죽음을 보신, 영광의 종기로 관을 쓰신,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으라고 권합니다. 이 본문은 먼저 통치의 자리를 정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는 일은 통치자의 자리를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경고는 매우 무거운 것, 엄중한 것을 말합니다. 떠내려 가지 말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이 이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만물이 아직 완전히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질서는 어그러져 있고 악은 지속하고 세상의 권력의 강함을 보며 성공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붙들어야 할 대상이 더 선명하고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죽음을 보시고 그 길을 걸으사 대속의 고난으로 죽음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이 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사람들은 만물이 이미 정리된 모습을 보려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사라진 뒤에야 믿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완전히 된 뒤에야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 이 순서를 바꾸어 말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를 본다. 예수를 보는 자는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를 보는 자는 왕의 질서 안에 머물며 예수를 보는 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이 최종적이지 않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를 장차 보는 자는 장차 올 세상의 빛으로 현실을 읽어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강한 마음을 가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더 큰 결심으로 결단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낮아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구주, 죽음을 통과해 영광의 관을 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분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바꾸어 통치의 기준을 바꾸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압도할 때마다 장차 올 세상을 맡은 분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더욱 붙잡은 데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장차 올 세상의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즉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상속자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라봄으로 견디는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도와 또 교회와 자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마칩니다.